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순절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용서, 구원, 그리고 치유, 회복,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참 귀중한 복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걸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2년에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같이 쭉 나누어 가다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순절에 나누려고 미뤄놨던 게 이제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과 함께 주님의 고난의 그 상황을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비전이 없고 감동도 없고 고난이 없는 성공은 재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떤 고난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꿈은 누구든지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땀의 강, 눈물의 강, 피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인생은 그냥 되는 게 없다, 쉽게 되는 것도 없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문제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 성공을 너무 빨리 쉽게,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안 되면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면 누구는 못 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양식이고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그리고 기도는 소통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소통함이 있어야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 쉽지는 않지만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말씀 묵상과 기도 중에 처음 들어본 질문입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보다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사람과 소통하는 것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 너무 많아요. 포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변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끼리 소통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100%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인격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내 속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신 분이라면 왜 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간의 소통보다는 하나님이 소통이 더 쉽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일 거예요. 기도 그럼 너무 보편적인 거예요. 거의 다 기도, 그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해서 감동을 준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번 듣고 또 들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1시간 동안 설교 듣고 2시간 동안 설교 재밌게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2시간 동안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10분도 어려워요. 1분도 어려워요. 한 가지 생각에 집중만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1분도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기도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에는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없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에너지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기도도 집중이 되고 찬송도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때로는 억지 소리까지 내가면서 거기다 성령의 기름만 더 부으면 부드러울 건데, 아름다울 건데, 정말 감사해요. 은혜를 받으면 말부터 달라져요. 얼굴의 표정부터 달라져요. 삶에 사는 스타일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요? 가장 좋은 모델은 역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9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는 몸에 배였습니다. 삶 자체가 우리 예수님은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39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가장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시간에 누가복음에서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3장 21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대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사 변화산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22장 17절 이하 보면 성만찬에서도 잔을 받으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비유를 들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과부의 이야기, 밤늦게 찾아온 친구 때문에 떡 3덩이를 구하러 갔다는 이야기 등등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제2편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보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세례를 받으시면서도 기도하셨을 것이고, 세례를 받고 무추로 올라오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0절을 같이 봅시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두 번이나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이 남았습니다. 그 11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8명은 남겨두고 그냥 놔둬서 기대함이 없어. 말해봤자 기도 가치도 없어. 기도하는 말 3년 동안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8명의 제자에게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 중에 3 제자를 데리고 따로 가까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스승이 이 정도 부탁했으면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 정도 스승이 부탁했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40절에 2번이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2번이나 부탁해요. 나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우리 버릇처럼 주기도만 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기도한 줄 아세요? 이 엄청난 밀려온 순환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 가장 좋은 비결,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3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유대 전통은 서서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특별한 위기가 왔을 때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있기에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실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도가 필요하실까? 정말 예수님이 신이시라면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거. 기도한 것 보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다 이거예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몰아갑니다. 무신론주의 입장에서. 아닙니다. 최고의 기도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기도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말을 바꾸기로 생각했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굉장히 교만한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또 바꿨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내가 살아서 문제 항상. 저를 죽여주세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임하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말. 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고 구하는 거예요. 꾸밀 것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네 번째입니다. 절대 위기 속에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4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붙잡히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어떻겠습니까? 이 엄청난 위기를 주님은 뭘로 극복하십니까?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십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으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우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42절을 방금 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평생 기도의 제목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Your be done.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주기도문은 Your will be done 그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44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힘쓰고라는 말은 스포츠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그 땀으로 목욕하다시피 땀 흘린 거 보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25이면 노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너지가 있을 때, 에너지가 가장 왕성할 때. 늙으면요 땀도 안 나요. 땀날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젊은이는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땀을 막 펄펄 흘리죠.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운동도 가능한 거예요. 기도 정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동선수가 혼신을 다하여 목숨 걸고 뛰듯이 기도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 땀방울 속에 피가 맺혀 흘러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땀 흘리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애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100% 들어주셨는데 딱 한 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상황 바뀐 것 아니야. 오다가 가룟유다가 넘어져 버렸다든지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든지 길을 못 찾고 눈이 어두워서 헤매게 했다든지 정확한 시간에 완벽한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검을 들고 제사장의 군사를 거느리고 정확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기도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정신 못 차립니다. 한시 동안도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졸았으니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말이 있는 거지. 어떤 목사님은 무슨 문제를 놓고 의논할 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걸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에 기도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말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기도 없이 칼만 휘두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칼을 집에 꽂으라. 이것도 참아야 하느니라. 주님은 이것을 극복하고 참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향해 간다는 걸 알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한번 피해보고자,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될까요? 한번 물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 없이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보면 압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내 기도로 극복해내더라고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로,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53절 맨 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다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주님을 붙잡도록 놔두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냥 놔두신 거예요. 사단의 때를 주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 멋있게,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도 이것을 믿었고 계획했고 아들 예수도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잡힐 거다, 죽을 거다, 삶이면 살아날 것이다 이미 말씀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헤븐폰. 영어를 알아야 알아먹지.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상상도 못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화기를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름하여 하늘의 폰, 하늘의 전화기, 헤븐폰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잠시 순간도 핸드폰이 통화가 안 되면 불안해하는데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는데도 전혀 불안한 마음 없이 사는 거면 보통 배짱이 좋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전화기 헤븐폰 잘 사용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인내심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승리케 해 주심을 믿습니다.